성령님은 불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구약에서도요 주로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의 상징으로 표현이 되었고요. 그런가 하면 구약에서 불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의 상징으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불은 하나님의 성결의 역사와 거룩하게 하는 역사의 상징으로 표현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신약에 와서 왜 성령님은 오순절에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오셨는가? 첫째는 오순절에 오신 성령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정결과 성결의 역사를 행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불은 모든 걸 태웁니다. 불은 어설피 태우지 않아요. 완전하게 태웁니다. 여러분, 역병이 돌 때 옛날에 일단 태웠습니다. 모든 물건을 태웠어요. 태우는 것이 가장 완벽한 소독이요 소멸의 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불은요 우리에게 오셔서 정욕과 죄를 태워버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영은 소멸의 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4장 2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자, 이사야 4장 4절입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러분, 성경의 구약에 보면요 요엘을 비롯해서 이사야를 비롯해서 쭉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영이요 죄를 소멸하고 우리의 정욕을 소멸하며 모든 재앙들을 소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불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물로도 씻어내지만 불이 완벽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앞서서 그도 정결의 세례를 주었는데 예수님은 뭐냐? 완벽하게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자, 마태복음 3장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불이 얼마나 무섭느냐. 제가 몇 주 전에 간증했잖아요. 이제 서재에 불이 났을 때 와, 모든 걸 완벽하게 태우더만 그냥 금방 불이 번져버리고, 그때 제가 불이 얼마나 불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불은 무섭다. 불은 한 번 나면 태워버린다. 정말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여러분 불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불러 오셔서 여러분 정욕과 죄악에 물든 우리의 마음을 오늘 완전히 태워주시고 소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불순종, 완악함과 모든 고집들 하나님께서 다 태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같은 성령을 안 받아서 그렇지, 여러분 불같은 성령을 받으면 일단 우리 속에 있는 죄, 정욕, 교만, 불순종, 완악, 이거 여러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받느냐? 먼저 불같은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달리 정욕과 죄악에 물들어 있는 사람, 이 불을 받아야 돼요. 불을 그냥 이쁜 여자 보면 그냥 침을 질질 흘리는 사람, 저같이 좀 잘생긴 사람을 보면 또 그냥 침 흘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비웃는 사람도 포함해서 성령의 불 받으시길 바랍니다. 불 받으면 여러분 모든 정욕과 죄악이 다 태워져 버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불 받지 못하니까 우리 속에 음란하고 정결치 못하고 성결치 못하는 거요. 주여 오늘 이 밤에 불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불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어떤 사람은 또요, 아이고 이거 처음 듣는 사람은 불 받으라면 또 담뱃불을 받냐 성냥불을 받느냐? 그 불이 아니라 성령의 거룩한 불을 받으셔서 오늘 이 밤에 우리 속의 어두움을 다 태워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순절에 오신 성령께서 복음의 확장의 역사를 행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행전 보니까요 불로 오셨는데 이 불로 어떻게 오셨느냐? 마치 불이 혓바닥처럼 갈라져 가고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다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말에 붙일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니까 tongues of fire that separated. 자, 이 말을 지금 갈라진 불의 혀라 이 말이요.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불은 불인데 불이 혓바닥처럼 갈라지더라 이거요. 그것이 갈라져 가지고 어떻게 임하냐?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더라. 할렐루야.
각 사람에게 임하더라 이거요. 여러분은 그 옛날 참 저는 이게 혓바닥 갈라지는 거 보면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공간 시간에 제한을 받아요. 보고 들은 거. 그래서 이제 옛날 아주 그 왕조연이 나오는 그 천녀유언이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보면은 거기 보면은 거기 귀신이 나오는데 귀신이 어떻게 긴 혓바닥으로 나와요. 문 너무 그런 귀신이 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우리 동네 옛날 미신이 드글드글. 우리 동네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젓가락 귀신은 딱 집어갖고 조는 사람 딱 잡아갑니다. 젓가락 귀신, 달걀 귀신은 또르륵 한다네, 또르륵 한다네. 그 다음에 이 멍석 귀신이라고 따르르 몰아서 가본다네. 아무튼 간에요. 뭔 놈의 귀신이 그렇게 그냥 많았는지 아무튼 그러다가 그냥 조는 사람 흑 하면 그냥 그대로 그냥 쓰러졌어요. 그냥. 근데 이 왕조 거기 보면은 이 천녀유언에 보면 혓바닥이 길어가지고 그냥 갑자기 뱀이 나오는데 혓바닥이 얼마나 길면 그러면 혓바닥에 쫙 가가지고 딸딸딸 몰아가지고 딱 그냥 아이고 참. 그런데 나 그 생각이 탁 나오는데 그 생각이 딱 들 때마다 샷 하나 물러가라. 그리고 뱀의 혓바닥이 아니라 거룩한 불에 혀가 갈라지는 모습이요. 오늘 이것이 뭐냐? 사도행전에 임한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불의 혀 같은 은혜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일단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직접 안전해요. 성령이 오셔갖고 막 그냥 성령께서 막 가서 복음 전하고 그럼 우리가 전도할 이유가 뭐가 없어요. 성령께서는 누구를 쓰냐? 우리의 혓바닥을 씁니다. 여러분의 혓바닥을 써야 돼. 혓바닥 가지고 불평하고 이간질하고 요즘 왜 이렇게 이 세상에 너무 아니 나도 가만히 있는데 괜히 막 이간질 없는 것도 만들고 소설도 쓰고 차라리 아예 소설가로 등단을 하지. 그런 혀로 쓰면 안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 우리 혀가 성령 받은 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받은 혀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 받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성령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그런 불의 혀가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 이방 땅인 안디옥과 유럽까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성령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고 방언을 하였는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을 했다. 이거야말로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제 앞으로 제자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세계가 복음화가 될 것을 미리서 아주 예언적으로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불처럼 오십니다. 불처럼 오셔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먼저 가슴이 뜨거워요. 그리고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 여러분 우리의 혀를 그냥 둘 수 없어요. 가서 그냥 입을 갖다가 벌리고 그냥 계속해서 이 혀를 놀리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거룩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로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하고 다니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가슴에 불을 붙게 하시고 여러분의 혓바닥에도 여러분의 입술에도 여러분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같은 성령을 받으면 대부분 방언을 하지요. 근데 이제 방언을 어떤 학자들에 따라서 방언이 없다, 또 방언이 있다,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데 나는 방언이 있다 없다 이걸 주장하기 전에 대부분 현상이 우리 아마 이성 목사님은 총신대 신대원의 교수예요. 구약 교수요. 그런데도 저분도 옛날에 이천성 목사님 은혜를 받고 방언을 현상이야 현상. 저분도 방언을 해. 나도 방언을 경험했어. 우리 부목사님들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꼭 해야만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성령이 역사하시게 하는 거에 따라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방언으로 기도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든 우리가 불같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혀의 권세가 임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혀가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주여, 그래서 여러분의 혀가 꼬부라지는데, 그거는 뭐 영적인 방언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옛날 세상 노래만 하고 세상 잡생각만, 세상 잡말만 하고 세속적인 말만 하다가 이제는 다니면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 나오세요. 이게 뭐요? 이것도 구부러진 것이 영적으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 불평하다 오고 원망하다 오고 절망하다 왔을지라도 여러분이 성령의 거룩한 불로 꼬부라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용화산 기도원을 따라오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아유, 제가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때 참 내가 정신없지, 아니 그 방학 때 그냥 공부시키는데 나는 거기서 그냥 땡땡이를 치고 또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로 볼 때는 참 내가 좀 탈선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모든 순간 과정을 합쳐놓고 보면 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나 공부를 또 안 하는 것도 아니었고, 어쨌든 제가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이제 전부 다 보니까 첫날부터 방언을 다 받네. 나만 안 받고 몇몇 놈들만 안 받고. 근데 안 받는 놈들 다 보니까 의로운 놈들이 안 받더라. 보니까 죄짓고 말이야 쌈박질하고 그냥 주일 떼먹고 헌금 떼먹고 이런 놈들은 회개하니까 바로 받더라고. 현상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현상만. 예. 근데 나는 별로 의로워가지고 회개할 게 없어. 워낙 잘해가지고. 모범생 아닙니까 제가요. 얼마나. 예? 저 가지고 그냥 교회 아예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내가 목사라는 소리 들었는데, 아예 점 나가서 얼마나 열심히 하니까 아이고 서목사님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그 양반들이 서목사라고 해가지고 아이고 차라리 그냥 아이고 저한테 국회의원님 도지사님 그랬으면 내가 도지사가 됐을 텐데, 여러분들 소목사님 갖고 이제 목사가 된 거지. 그리고 이제 얼마나 제가 찬송도 많이 하고 얼마나 제가 주일 아예 살았어요. 아니 지난번에 주원식 장로님 말씀하라던가요? 저희 한 30분 40분 더 뛰어오는 거리에서 내가 새벽 기도를 다니다니 고3 때. 아무튼 내가 목사 되려고 했겠어요? 은혜 받으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내가 별로 회개할 것이 없어서 저는 그냥 첫째 날도 그렇고 둘째 날도 그렇고 내가 깡패들도 다 데려가서 일진 애들 다 데려 한 놈만 빼놓고는 다 회개하니까 방언이 터지는데, 약간 그때 좀 인위적인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좀 그때부터 판단을 잘했어요. 막 강사 목사님이 그냥 주여 여러분 은혜 받기를 기도하시고 그랬는데 막 강대상을 주는데 우두두두두두두 하는데 나 눈 뜨고 봤다니까. 저게 진짜 난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냥 순종하고 그냥 나도 뚜뚜 했어야 되는데, 이제 3일 저녁에 수요일 저녁에 이제 또 강사 목사님 막 뚜뚜뚜뚜뚜뚜뚜뚜뚜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도 다른 애들 다 하니까 나도 쪽팔려 갖고 이제 나도 방언을 한창 했어요. 참나 이 새끼. 근데 두두두 하기는 싫고 그냥 막 콜라 그래갖고 막 애들이 막 형 아유 진짜 형은 콜라 방언 받았다고. 참나. 예. 근데 참 사람이 양심이 갇혀 있잖아요. 하나님 참 제가 이게 방언도 못하면서 방언 받은 척 이게 위선이고 교만이고 이제 그런 겁니다. 쓸데없는 자존심이고. 마지막 날 목요일 날 나하고 아목의 친구 걔는 결국 내가 그렇게 은혜 받게 하려고 데리고 갔는데 그냥 죽었어요. 싸우다가 걸맞아. 딴 애들은 다 받은 그놈하고 나만 못 받았어요. 내가 이대로 끝나면 좋을까. 그리고 마지막 날 저녁에 하나님 오늘 잠 안 자겠습니다. 그리고 그 용화산 기도원의 동굴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는 누굽니까? 이렇게 언제까지 위선을 들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진짜 주님 제가 이게 예수 믿는 겁니까? 이러고도 학생회장이라고 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저도 진짜 방언 좀 주세요. 진짜 방언 좀 주세요. 방언이 있는지 저놈들이 진짜 방언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진짜 방언을 주세요. 그랬는데 얼마나 아마 새벽 2시 시계도 없었으니까 아무튼 새벽이요. 갑자기 동굴 안이 빛으로 둘러싸이는데 여러분 그 뭐라고 해야 돼요? 장렬한 그 여름의 태양빛보다 눈이 부셔 온 동굴이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캄캄했던 동굴이 환하게 찬란하게 영어로 브릴리언트하게 되는데요. 순간에 기쁜 마음도 있지만 두려운 마음도 생겼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막 그 두려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그런 내 마음의 빛의 음성, 성령의 감동이라고 해야 되겠죠. 내 가슴을 강타하는데 사랑하는 종아, 모세를 입이 가운데 부른 것처럼 내가 너를 부르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쓰리라. 뭐 그때 내가 이해한 바로는 세계 도처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종이 되게 하리라. 아니 방언 달라고 하니까 방언은 안 주고 왜 갑자기 나한테 후레쉬를 비춰주냔 말이요. 그 서치라이트를 저한테 확. 그런데요, 아 참, 그러더니 갑자기 나도 모르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회개가 나올 거 아니야? 난 분명히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제 무슨 회개를 하느냐, 거짓말로 방언한 것하고 뭐 애들 데리고 영웅심이 있어가지고 그게 문화가 그게 사실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별게 다 회개가 다 나는 거예요. 별게 다 회개가 나는. 그런데 회개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진짜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굳어져 버렸어. 아무리 내가 우리말로 하려고 그러는데 얘가 꼬부라져갖고 그냥 돌아가 버려. 아이고 참 돌아가. 여러분 근데 뭐 그게 뭐 어떤 사람은 경험할 수도 있고 안 경험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네. 나는 그대로 그날 저녁에 기도 안 했으면 안 경험했겠죠. 근데 그 경험을 하고 나서요, 내가 얼마나 정말 가슴이 뜨거웠던지, 이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버스에서 타면 버스에서 전도하고, 기차에서 타면 기차에 전도하고, 역전에 가서 극장 앞에 갔다가 극장에 가서 극장 강단에서 허락도 안 받고 전도하다가 그냥 귀샤대기 맞을 뻔했는데 말을 잘해가지고 또 싹 갖다 때리려고 했는데 싹 그냥 안 맞았죠. 아무튼 간에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학교에서 핍박받고 집에서 핍박받고 결국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근데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이게 도저히 이게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진짜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집에서 쫓겨나서 광주신학교를 가게 되고 정문사님을 만나서 또 새로운 불의 체험을 하게 되었고, 이건 길지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저도 모르게 제가 이제 뭐 우리 경기도 조찬기도회나 또 이제 뭐 다른 곳에 가서 제가 진짜 세련되게 설교를 하고 아주 지성적이고 아주 점잖하게 설교를 하려고 애를 쓰지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제가요 부흥사티가 딱 나와요. 제가 어쩔 수 없이요. 제 소명의 출발지가 어디냐면 기도원이야. 기도원.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항상 설교가 왜 하면서 계속해서 아주 세련되게, 그러면서 아주 그냥 궁금증을 유발하게 하면서 왜 균합적으로 이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스타일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참 조용하게 참 조용. 근데 아마 내가 볼 때 이 철학에도 이 시간에 하면 다 줄 거예요, 내가 사실은. 근데 주일날에 보면 나도 좀 저렇게 하고 싶은데 정말 좀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제 출발이 기도원이에요. 제 출발이 은사고 제 출발이 성령 체험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성령 체험을 강력하게 한 사람이라, 저라고 어떻게 여러분 얌전하고 조용하고 지성적으로 아주 우아하고 아주 빅토리아 풍으로 아주 세련되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요, 어쩔 수 없이 제가 하다 보면은 그냥 이 부흥사티가 나올 때가 있어요. 왜? 출신 성분이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사람도 보면 이 김재일 장로님 통성기도 시키면요 조용하게 합니다. 절대 소리 안 질러요. 남의 기도 딱 들으면서 아버지. 저는 어쩔 수가 없죠. 저분은 성경 공부다 예수 믿어서 그래요. 근데 이게 불을 체험한 사람, 아주 그냥 옛날 그 70년대 뭐 60년대 그냥 80년대까지 그랬죠. 예수 성령의 불 체험한 사람은 통성기도를 하다 보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또 그냥 그 옛날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요즘 이제 TV 설교를 보면은 어떻게 하여간 다 우아한 경쟁을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센티하고 품격 있고 지적이고 조용하게 설교를 하는 유형인 것만은 분명히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면 또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그냥 막 부흥사티가 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광대형의 설교를 하게 되어 있어요. 광대형.
예?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시대에 전달을 하는 광대형의 설교자. 광대형은 광대뼈가 나온 목사의 형이 아니고 그 시대와 소통하는 정말로 본문이 울리면 울리는 것이고 본문이 웃기면 웃기는 것이고 본문이 성령이 풀을 이야기하면 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는 제가 보니까 광대형의 설교자로 하나님이 정말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심리학 중요하지요. 상담적인 설교 중요하지요. 그러나 거기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사람을 확 바꾸는 그런 놀라운 어떤 혁명적 역사는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교양적으로 옛날 선대부흥사들을 보세요. 좀 걸걸하고 좀 덜 닦인 것처럼 보이지만 덜 세련된 분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공통 분모가 있어요. 다 성령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60년대 70년대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졌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즘도 훌륭한 부흥사가 많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순수한 훌륭한 부흥사도 많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 또 학습되고 배워서 하는 무당도요. 아주 학습무가 있고 세습무가 있는데 또 뭐가 있더라? 강신무가 있죠. 강신무. 아주 그냥 누가 또 화면을 해서 아무튼 어떻든 간에 그런 데 있는 것처럼 그건 뭐 무당 얘기할 것도 없지만요. 그러나 성령 불받은 종, 성령의 권능을 체험한 사람, 자, 이런 사람은요 좀 걸걸한 것처럼 보여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심령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어요. 옛날엔 그랬는데 요즘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불받아라 불받아라 그런 시대가 아니고 하여간 어떻게 하면은 삶의 패턴과 문화 뭐 어떻게 하면 현대인의 그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이 흐름에 맞추어서 이제 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뭐 그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지성적인 면도 있고 어루만짐의 면도 있죠. 나도 그런 설교할 때 있어요. 이제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우리의 혀에 권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권능이 있으려면 뭐예요? 성령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인 사람은 똑같은 귀신이 들려도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외쳐도 여러분 귀신이 덜덜 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유명한 무당이 교회를 왔어요. 무당이 와가지고 그냥 못 모르고 그냥 우리 정문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쳐보니까 그냥 그대로 오그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 나를 그러냐고. 그래서 나도 한번 쳐봤어. 세상에 그냥 완전히 오그라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권능입니다. 권능이요. 그래서 당신 속에 있는 이 할아버지가 있대요. 할아버지 걱정 마라. 내가 다 나오게 할 테니까 걱정 마라. 걱정 마라. 그 양반이 여러분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이 교회는요 목사님은 진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장로님들이 꼼짝 못할 것 같다고. 그거 하나는 맞대 보니까 그거 하나는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느니라.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그래서요 요즘 세상에는 막 불받아라 권능 받아라 그런 사람 별로 없는데 그래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받아야 예수의 증인이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신학에 관한하는 저는 정통 보수 개혁신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개혁신학의 정수를 제가 붙잡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개혁신학 아무리 정통 청교도 신학을 공부해야 돼요 성령의 권능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말 번지르르한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저는 거기에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령의 권능 성령의 불체험을 해야 돼요. 최근에 총신대 신대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는 김덕형 교수님 저희 교회를 나와서요 화행 이론을 대학원생들에게 가르칩니다. 화행. 아무리 상담 설교, 강해 설교, 내러티브 스토리텔링 설교가 중요한다 할지라도 그게 아무리 재미있게 꾸미고 아무리 해도 그 말, 그 문장, 단어 하나에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행. 화행 이론이죠. 화행 이론. 말에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말에 힘이 있으면 뭐 소리를 지른다고 말에 힘이 있습니까? 거기에 성령의 기름칠이 역사해야죠. 성령의 권능이 역사해야죠. 제가 기독교 서적은 이제 쿰난 출판사에 저는 한 번 딱 내면 출판사 안 옮겨요. 저는 이렇게 좀 사람이 얍상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참 좀 진돗개 같은 좀 성격이 있어가지고. 근데 일반 서적은 다른 유명 출판사에서 내잖아. 일반 서적, 일반 서적, 기독교 서적이 아니고. 그런데 어느 유명한 스님이 저와 같은 출판사에서 이제 책을 냈어요. 유명한 스님인데, 근데 내 책은 별로 안 나가고 그 양반 책은 잘 나가잖아요. 글은 내가 볼 때 훨씬 나아요. 깊이도 있어요. 문장력도 필력도 제가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분이 아주 그 트렌드를 잘 읽었어요. 아주 잘 읽었어요. 그래 내가 식사하면서 출판사 사장님께 물어봤어요. 따졌어요. 아니 어떻게 영업을 하길래 내 책은 그렇다고 뭐 많이 안 나가는 건 아니지만 내 책은 별로 안 나가고 말이야 그 스님 책은 많이 나가게 하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목사님,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스님은 아주 잘생겼고 목사님 못생겼잖아요. 나 그 말에 내가 한마디 그냥 말을 못하고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말이 드네요. 책도 잘생겨야 팔리는구나. 그래서 당장 성형외과 가려다가 또 교인들이 저 몰라보면 안 되잖아요. 아이고 새로 오셨나요? 또 그러면 아이고 저리 가시죠. 그러면 곤란하지. 그래서 그냥 아이고 하나님 주신 대로 살겠습니다. 얼마 전에 문자가 왔어요. 사장님한테 잘 계시죠? 그래서 못생긴 사람 안 좋아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스님이 목사님보다 잘생긴 건 세상 사람이 다 압니다. 그러나 제가 누구를 존경하는 줄 아세요? 내가 목사님을 더 존경한다는 거 여기에 의미를 둬야지. 그 좀 다시 문자를 또 다시 읽어봤어요. 목사님은 성격도 화끈할 뿐만 아니라 말에 힘이 있으시고 목사님을 만나면요 가슴이 따뜻해지고 에너지를 팍팍 받는 것처럼 내가 느껴져. 내가 목사님을 진심으로 그분보다 좋아하고 존경한다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래 그렇구나 그래요 알았습니다. 많이 존경하세요. 제 말에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 참 성령 체험했던 그 부흥사들 불을 토하고 기염을 토하고 다녔던 분들, 이분들에 의해서 한국교회 부흥한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정말 성령 충만하고 불 충만하고 불 같은 성령을 경험한 교회는요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전도하기 바빠요. 복음을 확장하기 바빠요. 정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봐요. 불이 임했는데 그 불이 혀처럼 갈라졌다고 했잖아. 이것은 전도를 통한 복음의 확장성. 불이 막 갈라지는 게 불이 갈라져.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은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해서 그래야 우리가 저도 권능의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도 여러분 복음을 자신 있게 전하는 것이고 말이죠. 그 설교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게 되는 거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그래서 이미지화하고 형상화시켰던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절 다시 봅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서재에 불이 났을 때 금방 번져버려서 금방.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성령의 불을 경험하면 어쩔 수 없이 부모님 전도하게 되고 형제간 전도하게 되고 가족들 친척들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가 임해요? 불의 혀가 갈라지는 듯한 그런 성령의 권능임에서 여러분의 혀를 통하여 복음이 전달되시기를 바랍니다. 들불처럼 번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순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열정과 특심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 불로 오셨어요. 불로. 열정이란 말이 영어로 enthusiasm. 이게 이제 헬라어의 엔데오스란 말에서 나왔어요. 엔데오스,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든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얌전하신 분도 전도해야 되고 열정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냥 열정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자, 열왕기상 19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자, 됐어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자, 여러분 고린도서 11장 2절입니까?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됐어요. 하나님의 열심. 오늘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서로간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열정의 사람이 됩니다. 열정의 사람이 되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열정 다 열정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정. 이게 교인들이 요즘 막 그냥 열정도 없고 그냥 주일날 그것도 늦게 왔다가 또 늦게 온 사람이 제일 먼저가 하여간 그거는 또 열심히 내보니까 그냥 하여간 늦게 온 사람이 또 일찍 나갑니다. 아무튼간에요. 이게 열정이 꺼져서 그래요. 열정. 예? 죽은 화롯불을 불 수 있는 건 무슨 열정이 있겠습니까? 불이 타올라야지. 여러분 가슴 죽은 화롯불 되지 마시고 잠든 영성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게 불의 특징이 또 하나가 뭐예요? 아주 뜨거운 거 아닙니까? 차디찬 것을 뜨겁게. 그래서 열정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냉랭하게 한 사람 뜨거워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화력이 에너지를 발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랭하고 차가운 가슴이 그냥 열정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그냥 우리 안에 그냥 에너지가 되고 화력이 돼가지고 그냥 펄펄 끓는 심장이요 펄펄 끓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교인들이 오래가 되고 좀 고령화가 되면요, 교회가 고령화가 되면 아이고 목사님 이제 살살 합시다. 살살. 있는 교인 목사님도 이제 건강하란 말은 감사한데 목사님 저 살살 하시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명대로 못 삽니다. 살살해요. 살살. 아이고 내가 원래 명은 타고나기를 138년인가 했거든. 그러니까 좀 덜 살아도 괜찮아요. 예? 또 괜찮아요. 120만 살아도 되고 100세만 살아도 괜찮고. 나 너무 오래 살면 또 교인들이 눈치 보거든. 아이고 죽지도 않고. 아이고 맨날 와서 죽도 온다고. 아무튼 그럴 사람은 하나는 미리 또 데려가기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아무튼 간에 우리가 성령 운동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부흥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 받아라 성령의 불 받아라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막 그냥 개척하고 새벽에 일어나면 또 개척하고 그래갖고 생기는 교회마다 다 그때는 목사님들이 신대원 인간하는 신학교 나온 것 같다니 2년 3년 신학해가지고 그냥 주여 미샤오고 불을 받으라 미샤오고 그러니까 그때는 다 그냥 가슴이 뜨겁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때 우리 한국교회가 이게 다 부흥했어요. 근데 요즘 너무 이지적인 것 같아요. 이성적이고 너무 세련미, 너무 지성미, 너무 이게 어떤 빅토리아 풍의 우아함. 근데 그 속에 사실은 능력이 있어야지요. 권능이 있어야죠. 너나 불같은 성령을 사모해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잠들지 않고 한국교회도 잠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성령의 불 받아야 다시 우리의 심령이 살고 교회가 살고 교단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 우리가 말씀 열심히 읽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불이여 내 가슴을 오늘 또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서 불꽃으로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잠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의 가슴이 열정의 가슴 뜨거운 심장으로 펄펄 끓는 심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순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고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성령이 불러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임하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불에는 힘이 있어요. 전기기관차도 불로 갔어요. 모든 게 불입니다. 인공위성 전부 불입니다. 화력으로. 화력으로. 또 자동차도 비행기가 날아가는 게 전부 다 불이야. 불. 불도요. 대기권 밖에 갈 때까지는 인공위성이 하나의 엔진으로 갑니다. 하나의 엔진. 그런데 대기권을 벗어나려면 엔진을 떨어뜨려야 돼. 그래서 요즘은 4차 산업의 혁명, 이 기존의 어떤 생각, 자기들의 고집. 그래서 요즘 보면은 정치도 마찬가지요. 옛날에 해왔던 대로만 가락하고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이번 지방선거를 보니까 이게 참 아니라는 것을, 물론 또 우리도 국민도 이제 앞으로 또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겠지만은 저도 이게 목회를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잘 왔다고 해서 이대로 가느냐? 천만의 말씀. 여러분, 하나의 엔진이 버려져야, 떨어져야지. 그러려면 인공위성이 땅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대기권 밖을 벗어나려면 지금까지 했던 엔진을 버리고, 이게 누구냐면 서울대학교의 이정도 교수님의 이론입니다. 그 엔진을 떨어뜨리고 새 엔진으로 갈 때 대기권 밖을 다니면서 인공위성 사진도 찍고 다 아주 정찰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여러분요, 정말 이 세월의 흐름을 알고 우리가 또 시대의 흐름과 변화하는 이런 세대를 우리가 참 이 지도자들일수록, 여기 목사도 마찬가지요. 근데 변함없는 건 뭐냐면요, 분명히 4차 산업혁명이고 무슨 또 그걸 뭐라고 하죠? 융복합, 그걸 뭐라고 하지? 그 기계 인간을 뭐라고 하지? AI 내가 몰라서 그래서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나와도요, 중요한 건 생명이고 그 생명을 폭발하게 하는 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다 그런 건 껍데기에 불과해요. 그래서 제가 좀 옷은 약간 갈아입지만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의 폭발이요, 성령의 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능력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 사명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 제자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방문 거르장구가 벌벌벌 떨었던 그런 모질이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오순절 성령을 경험하실 때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의 문을 박차고 나가서 얼마나 복음을 전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였던 예수는 다시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막 제사장들이 제자들을 막 핍박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막 공갈희병이 너 예수 전하면 죽여버려. 마치 조는 사람 가만히 안 두는 것처럼요, 죽여버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웃기가 있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소, 당신들의 말씀을 듣겠소. 자,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그래서 성령의 불 받고 권능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우며 한국계 공교회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 받아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순교도 할 수 있고 감옥도 갈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괜히 잘못해 갖고 누구고 싸우고 감옥 가지 말고. 여러분 그게 영광이고 할렐루야. 아멘이 벌써 줄어버렸어요. 누가 감옥 보낸대? 아무튼 꿈에만 감옥 가시고 살았을 때는 다 전도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